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어떤 향기가 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어떤 향기가 날까? 구약 레위기 제사를 보면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의 경우에는 화제로 드려졌어요.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화제였는데, 이 번제단 위에 제물을 불살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번제와 화목제, 번제에 보면은 피가 뿌려집니다. 화목제에도 피가 뿌려져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제사에는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내라, 이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사죄의 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대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드렸는데, 보통 예배 순서 중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죄를 고백하고 나서 사죄의 선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배 순서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그 시간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대표 기도 시간이에요. 대표 기도 시간 때 우리 기도자가 고백하죠.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생각났을 때 우리는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이런 사죄의 선언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만일 깨닫게 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죄를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회복하고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더 깊은 찬양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이런 정말 향기로운 예배, 또 우리의 삶의 예배, 예배자의 이 삶이 향기로운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건을 보면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요. 시간은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엿새 전의 일이었어요.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베다니입니다. 이곳은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이 잔치가 어디에서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지는 않고, 이 잔치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그 잔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기자는 먼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다시 살리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한 사람 나사로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소식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놀라운 소식입니다. 복음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이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부활했고 이 영적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둥이처럼 썩어 문드러진 인생, 오늘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져요. 나사로가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 참으로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자들 다 함께 모여서 오늘 주님을 모시고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 요한복음 기자가 이 기사를 썼을까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바로 문둥이처럼 문둥병자처럼 썩어 문드러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그 손길을 만나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새로워졌어요.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생명과 이 부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될까요? 오늘 3절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잔치를 할 때 그 잔치의 주인공을 향하여 기름을 붓는, 그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그런 관습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거죠. 당신이 제일이요 우리 모두의 영광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향유, 그 향유는 보통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아주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아주 값진 그런 향유였어요. 그 향유를 정말 아낌없이 부어드렸어요. 가격으로 따지자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향유였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불어들일 수 있는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이라고 하면은 좀 다가올 거예요.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그 가치, 그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의 돈입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씀씀이를 한번 보세요. 제 씀씀이가 이렇게 크고 넓어요. 이것을 보여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향유를 통해서 주님, 나의 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십시오. 주님, 나의 이 헌신을 받으십시오. 주님, 나의 이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그런 귀한 고백이 담겨 있는 향유, 그렇게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리아가 주님의 사랑에 항복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주님을 믿었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 생명, 구원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아낌없이 부어주신, 정말 자신의 그 귀한 몸을 깨트려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향유 부어드림과 같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그 찬송,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개인 예배를 드리든 자리이든 아니면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든 여러분 이 중심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과 사랑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감사와 사랑의 고백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마리아가 보여주는 이 향유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마리아는 자신의 씀씀이를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이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드렸을 때에 그 방 안에는 정말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 냄새는 주님의 진리의 향기였고 주님의 생명의 향기였어요. 정말 그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마리아는 주님의 이 생명과 진리를 증거한 것이죠. 주님의 생명의 향기를 그 집에 가득하게 채웠고 그 집에 주님의 진리의 향기를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주님의 생명의 향기를 전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그 집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진리의 향기를 그들에게 전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향기 있는 삶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향기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축복의 사람이라는 축복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가사를 읽어드릴 때 하나님 그 고백이 내 고백되게 해주십시오. 그 축복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이 아름다운 찬송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향기로운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은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향기와 생명의 향기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여러분 참으로 성령을 받은 자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마다 강하고 담대하여 이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향기를 전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향유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하게 찼을 때예요. 그런데 그 향유를 가르는 그런 한 소리가 들려요. 그것이 4절 5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말했어요. 가룟 유다의 말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전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말은 정말 정의를 가장하고 있는 위선이에요. 마리아의 그 향유 부음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아니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낭비하고 있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더 큰 가치가 있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비판하지만, 이 가룟 유다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돈 욕심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헌금해야지, 그러면 그 헌금해 놓은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전혀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또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지요. 누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이 귀한 향유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정말 이 귀한 향유를 받으시고 정말 귀한 몸이었어요. 그 귀한 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귀한 몸을 깨뜨리십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려 주시고 그 귀한 보혈을 남김없이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아낌없이 깨뜨리시고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항복함으로 참으로 이 주님의 거룩한 생명과 진리를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낭비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낭비로 이루어지는 사랑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과 예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정말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 부음이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했는데 바로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감동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마가복음 14장 9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본이 되는 행동,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마리아를 선대하시고 명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에 항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가까이 하기는 했지만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데도 목적이 달라요. 이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팔아버려요. 정말 그런 가룟 유다였습니다.
향기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향기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해지면 우리는 이 향기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 역시 자신을 낭비하는 사랑으로 타인을 살리게 될 거예요. 타인을 돕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낭비가 아니에요. 낭비하는 것과 같이,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낭비 없는 결과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그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놀라운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라도 남이 보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이 전혀 보지 못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보고 계세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중심의 사랑, 중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그 자리, 그 시간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시간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고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시간 우리 회개할 마음을 주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 기도를 통해서 향기로운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항복한 자녀로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고백으로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향기를 전파하는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